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18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중창단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함께함이 행복이죠. 네. 어떤 파트에서는 막 외치고, 어떤 파트에서는 막 치고 들어가고, 주님 같은 부는 없네. 오늘 아주 긴장감도 있고요. 혼자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찬양을 여럿이 함께 하니까 참 행복하게, 너무너무 멋지게 은혜롭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고 있지만, 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과연 어버이로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아이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 좋은 상속자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기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석학들의 이론을 공부하신 이분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팔남배를 기르느라 일생을 헌신하신 시어머니였죠. 50대에 중풍에 걸리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오른편이 다 마비된 그 몸을 가지고 힘들게 써내려갔던 그 글들, 남기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어려운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것을 박사 며느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뭘 좀 아시고 쓰세요? 그랬더니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그래도 써요. 왜? 이것이 생명 줄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려 6번 반을 필사하셨어요. 한 번 쓰기도 어려운 성경을 6번 반을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너무나 컸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끔찍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나눴죠. 그러면서 과연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한번 낯설게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영어로 바꿔보면 굉장히 낯설어지죠. 예, heart와 soul과 mind와 strength를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heart를 다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열을, 감정을 다 열어드려라 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소울, 바로 내 호흡과 영적인 흐름, 내 인생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목숨,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 마인드, 이것은 지적인 부분,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잘 증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임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끝으로 힘을 다한다 하는 것은 바로 스트렝스였습니다. 내 건강과 활력과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는 부모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된다면 과연 자녀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 역시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로 분명히 자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늘 궁금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의 아빠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의 엄마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엄마로서의 나의 삶, 아빠로서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걷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된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라면 과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신앙은 저렇게 우리 삶에 연결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은 저렇게 삶으로 고백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껏 그러한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닥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온전한 신앙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은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말로는 안 되고 글로도 안 돼요. 책으로도 안 돼요. 그 길은 인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으로? 바로 우리들의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삶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아이들이 늙으면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아이들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내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네, 한번 마음을 내가 다해보리라. 내가 한번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보리라 라고 마음 먹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신앙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좋은 부모 되는 건 보너스예요.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올바른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 사실 보너스고요. 정말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는요 다 행복하고요, 다 건강합니다. 처음에는 다음 세대만 위하면 목사님 우리 기성세대는 뭐 그럼 뭡니까? 우린 죽으라는 겁니까? 다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하다 보면 다들 깨닫게 돼요. 아,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려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에 능통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다음 세대를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다음 세대 목회를 잘하는 교회는요 온 교인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도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리고 세우고 기뻐하고 인도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먼저 부모들이 좋은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세움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또 오늘 주의 말씀을 만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8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고 라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사실 이 말씀이죠. 함께 지체가 된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라는 말은 손과 발이고 우리는 몸이고 머리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일대의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각자 답을 하는데 그 답들이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거나
때로는 우리의 본능대로 키우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를 모든 걸 지켜보면서 마치 감시하는 분은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힘든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이르르라고 우리를 닥달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남도 사랑해야 되고 뭐 재산도 바쳐야 되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을 강요하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바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예배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감격하는 모습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빠져들면서 정말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했던 그 찬양들도 보시면서 정말 하나하나의 합을 맞춘다고 그러죠. 호흡을 맞추는 모습 보면서 아, 이런 관계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단단합니다. 많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가족관계, 직장, 뭐 친구, 일터, 취미, 수많은 것들이 꼬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모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만남이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한 것은 흔치 않을 겁니다. 내가 혼자 뭔가를 결정해서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정해서 그 길을 갔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누군가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잘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신부감입니다 라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며느리감은 교회 안 다녀요. 물어보니까 교회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잘 만났다, 좋은 만남이다, 이제 좋은 신랑감 만났으니 이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시아버지 되는 그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저희 집에 시집 오고 예수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물림 아닙니까? 좋은 대물림이에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보면요 내가 계획한 게 거의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어쩌다 보니까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채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만남을 보면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누굴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죠. 태어나면 부모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님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내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죠. 사춘기 때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모님이 얼마나 과부단 분인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거울을 보다 놀래요. 아버님이 보여서. 예, 너무 놀래요. 아니 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닮았어요. 모든 게 닮았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우리 부모를 닮게 되죠. 제일 중요한 만남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도 우리가 원했던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더 예쁜 사람 많았고요, 더 잘생긴 사람 많았고요, 더 부자들 많았고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제끼고 내가 왜 이 사람 만났나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왜냐고 물으면 그냥 좋았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왜? 그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 이후로도 사랑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자와의 만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좋은 스승에 대한 만남은 우리는 이제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를 만든 것은 누구냐?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이었고, 그분들의 사랑이었고, 그분들의 헌신이었어요. 저도 돌아보면 어떻게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지켜봐 주었던 어떤 한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셨고, 어린 저를 격려해 주셨던 그분이 저를 소개한 거 아니에요, 성민교회에. 예, 저의 어린 시절 정말 그 옛날 모습을 보시고 저를 소개해서 성민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 스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귀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기념할 주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승의 주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주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양육자가 되어서 좋은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잘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나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가르치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자,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르다, 갈다라는 말과 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에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가르다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가르다는 땅을 갈다, 땅을 기경하다. 그래서 마른 땅을 기경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기름진 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땅을 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에는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갈다의 뜻은 뭐냐면 바로 쇠를 갈다입니다. 쇠를 가는 것, 녹슨 쇠를 갈아서 녹은 사라지고 쇠가 빛이 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 상처가 많아요. 많이 밟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녹이 많이 쓸어 있는데 그것을 갈아내고 빛이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사가 가르치는 일이죠. 세 번째, 이 갈다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바로 갈라놓다입니다. 갈라놓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저 키질하는 거, 갈라놓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속에는 보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지만 지금 버려야 되는 건지 계속 지켜야 될 건지를 구별해주는 힘이 바로 갈라놓는 힘, 가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는 교사를 만나면 자녀들은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 바로 가르다, 세 가지 뜻. 첫 번째는 땅을 갈다, 묵은 땅을 기경하죠. 두 번째, 쇠를 갈다, 녹슨 쇠를 빛나게 하죠. 세 번째, 갈라놓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지킬 것, 버릴 것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참 가르친다는 건 귀중한 일이죠. 그러면 가르다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 치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치다도 역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치다는 바로 양육한다는 뜻이 있어요. 먹이고 살리고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한다는 말은 양을 치다, 소를 치다, 돼지를 치다, 우리가 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양치기, 목동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두 번째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만든다,
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가마니를 짤 때 가마니를 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낼 때 쳐낸다, 그 일을 쳐낸다라고 하죠. 치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얇은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얇은 지푸라기를 엮어서 단단하고 유용한 가마니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쌀도 담고 거기 가마니에 뭐든지 담을 수 있죠. 바로 만들다, 짜다, 이것을 치다의 두 번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치다는 뭐냐면 바로 회초리를 치다입니다. 회초리를 치다, 이것을 훈육한다는 의미죠. 회초리를 쳐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쳐서라도 사람 되게 하는 것. 저는 회초리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회가 돌아갈 회자랍니다. 초는 처음 초고요. 리는 이치 이래요. 그래서 처음의 이치로 돌아가라. 그 의미가 회초리랍니다. 회초리. 그래서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회초리를 치는 것. 그것이 훈육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다에도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양육한다, 먹이고 살려서 키운다. 두 번째는 만들다, 짜다, 얇은 지프로 엮어서 단단하고 유용한 가마니를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는 훈육하다, 회초리를 치다의 개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다의 의미를 가르다와 치다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 개념을 알게 되는데, 바로 가르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엮어보면, 배우는 일을 준비시켜서 빛이 나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구별시켜서 먹이고 길러 약한 일을 강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훈육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는 행위, 이것을 바로 가르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교사가 그냥 적당하게 출석해서 애들 얼굴 보고 출석 부르고 첫째, 둘째, 셋째 가르치고 잘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간식이나 먹이고 뭐 떡볶이 가지고 애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실 가르친다고 하는 일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준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별해 주는 일, 한 사람의 인생을 먹이고 입혀서 그를 성장하게 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만들어주는 이 일이 바로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 교사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교사들에게 저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칭찬하면서 또 교회에 작은 선물도 드렸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사분들에게 꼭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를 표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걸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는 살아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옆으로 걸으면 너는 앞으로 걸어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주님, 저희가 바르게 가르치는 어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어르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기도 하죠. 네, 나밖에 모르던 노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길러내는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사람, 내가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어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돼도 좋고 양육자가 돼도 좋은데, 우리 모두는 가르고 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란 뜻이 뭐예요? 먼저 살생이잖아요. 먼저 살았으면 다 선생님인 거예요. 다 스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아이들을 끌어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가르고 치는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신 분을 따라가야겠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바르게 아는 거. 왜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높임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법, 배부르게 사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거기서 왔으니까.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 곳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갈 곳도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십 년 살아가는 이 땅의 원칙으로 우리를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죠. 가르치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어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사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때로는 죽은 자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치고 살려내시는 예수님 말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필요하면 훈육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불편도 감수하셨고, 그래서 끝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자취를 내어주셨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훌륭한 교사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론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가르치다라는 개념은 또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개념의 가르치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데, 우리가 그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다. 자, 시작.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하시는 분의 말씀을 익히고 전하여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가르치다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새로운 정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빛나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익히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는 이 행위, 이 가르치다. 여러분이 가르치다라는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도록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가르치는 부모, 잘 가르치는 교사, 잘 가르치는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후로 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인도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부터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그들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모, 은혜를 보여주는 교사, 또 그 은혜를 따라가며 많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양육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사랑을 저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로 부흥하고 역사하여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